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은 아닌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은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문명을 통해서 보면 이 부자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인정을 받던 바리새인의 지옥에 떨어진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고 또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존경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떨어졌다고 주님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못 보실 일은 없고 이 바리새인은 미혹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몸이 잔뜩 부어서 수정증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자처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 누구나 심지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었죠.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해하면서 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지라고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풀어서 적용했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뭔가 하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성경을 주야로 부지런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로서는 지킨다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만일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누가 왜 창조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원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즉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죠.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침을 받은 존재인데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피조물이 하나님 주신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보호자를 높여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늘에서 자기가 머물 곳을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즉 타락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그가 어디로 왔습니까? 에덴으로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칭을 받는 이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성경에 원리가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16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결국 인간은 원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과 고통과 깨어짐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되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늘과 땅에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지 바로 그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아담과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함께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쇠사슬에 모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말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주의 종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시기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증거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과 생명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주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전문가로 여겼지만 사실은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말씀을 풀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이야기가 또 나오죠. 거기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식탁의 계절을 나누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원망하죠. 예수님,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고 도대체 무슨 일이 나온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거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그 한 가지 목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돌아온 이 일은 부흥입니다. 부흥. 너무너무 기뻐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만에서 한순간에 자기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찾을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시는 비즈니스에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밥 먹는데 마음이 있겠습니까? 잠자는데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굴을 치장하고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는 이 외모에 마음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자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기에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이 뭐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찾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영광받으러 오셨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시고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와, 놀라운 선지자가 오셨다.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아침 일찍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왕 삼으려고 모여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제가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라. 거기서도 내 자녀가 있다. 나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뭐죠?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버지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영을 찾는 것이 아버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가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죄인이 돌아온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하냐고 원망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도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듭거듭 아버지의 마음이 어딘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어떤 일보다도 잃어버린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천사들도 하나님과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11절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아버지께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면, 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PMC 성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홈처치에 모여있는 우리 홈처치 멤버들이 모일 때마다 왜 우리가 모였는지, 왜 우리가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며,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는지, 누구를 위해 열심히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듣고 말씀드리면 그들은 스스로 뼈 빠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를 통해 보면, 비유의 핵심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두 아들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죠? 뭐 둘째 아들은 잘 아시죠? 바로 누가복음 15장 초부모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또한 누구의 마음을 보여줬죠?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영적인 실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았는데도 자기의 유산,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만일 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의 상속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면 이거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 악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한 대로 그의 몫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사람의 부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를 얼마나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 유대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쳤다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을 말하는 거죠. 부잣집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염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것도 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뭘 기억했죠?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아버지에게 일꾼의 한 명으로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나갈 때 아들과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이 똑같겠습니까?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은 거지입니다. 거지. 햇빛에 걸려서 새까맣게 탔죠. 못 모아서 야위었죠. 옷은 완전히 남루하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죠. 왜? 간절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춰주죠. 이것은 바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데 요압 왕이 어떻게 계략을 짜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와가지고 다윗 앞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압살롬에 다가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표시였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안고 입맞추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의 종 중에 한 사람을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아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려고 정해놓은 그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며 종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기뻐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바로 이 맏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맏아들이 불평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막 쏟아냅니다. 아버지, 저는 열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기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지금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확실히 지키죠. 모든 것에 11조를 들고 있죠. 승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죠. 구제하고 있죠.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절기하고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왔다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리시다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의 원망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애 동안 아버지를 왜 뼈 빠지게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나요? 아니죠. 도대체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다른 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비즈니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아버지의 이제 모든 재산 누구 거죠? 자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좋다는 세미나는 다 다니고 좋다는 말씀 다 듣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드러내고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죄에 또 미혹에 똑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딘지 살펴봐야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딘지 살펴봐야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뭘 하든지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세워주는 일이 아닌데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 자신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목사의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하나님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뭔가 열심히 섬겨난 다음에 뭔가 기대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또 교회에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리더십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준다고 이렇게 기대하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종이야.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받거나 대가를 기대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뭔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섭섭하게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낸다고 했지만 말씀을 통해 나를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냈네. 이런 일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싶었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없고 행동도 없고 헌신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이제라도 열매 없는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주지 않는 것들에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신앙생활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바리새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던 이 바리새인, 결국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죠. 바리새인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형벌받는 것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맥을 통해 보면 이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는 어디에 연결됐냐면 그 위에 누가복음 16장 14절 주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제자들에게 세상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 재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친구 삼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었다고 말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를 축복의 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부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의 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질병과 가난은 저주의 표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멸시했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비유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비유를 말하면서 실명, 실제적인 이름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알고 계신 부자와 또 나설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뭐 그게 비유든지 아니면은 실제 있었던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도전을 받고 경고를 받기 위해서 부자가 떨어진 이 지옥이 어떤 것이며 왜 사람이 여기에 떨어졌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부자가 떨어지는 그 지옥은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위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다 이 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든지 그 그릇대로 살면서 인생의 성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있다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인정받고 존경받았는데 이 부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이 나사로는 성경에 구체로 나왔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부자가 떨어진 이 지옥에는 고통만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마지막에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몸이 있습니다. 물론 혈과 육이 아니죠.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지는 그날이 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한 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지옥은 어떤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인데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의 은총을 구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사로의 명예 가지고 물 한 방울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거절됐죠.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하십시오. 심판이 시작되면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지금은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일하실 수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어떤 기도에 응답이 없냐면 이제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은 이 부자가 누구 생각하죠? 자기 형제들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곳에서 형제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도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데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이요, 나도 모세와 선지자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도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의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집에서 늘 구걸하던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셔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면 아마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시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초전쟁 방법이 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할 중보기도조차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홈처치가 모였을 때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도 안다는 영혼들,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자 바리새인이 지옥에 떨어진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 삶을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를 하나님이 자기를 어렵다 여기는 표로 여기면서 자랑하는 데 사용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늘 이 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청직이잖아요. 그 부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하나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부도, 건강도, 가정도, 재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죠. 이 가난한 거지에게 다가갔어야 됩니다. 그를 사랑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회복한 일에 자기 부를 사용했어야죠.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산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지만 이 부자 바리새인을 통해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떠오르면 빨리 주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마귀가 물러가라고. 우리 자신을 봐야죠. 나는 정말 청지하고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으시고 나는 청지기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해야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늘 먹고 사는 일에만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통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묶이는 거죠. 없을 때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처럼 더 부족하고 필요한 형제 자매에서 한번 심어보십시오. 저희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왜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미혹을 받은 마귀의 자녀였고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인 것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지금 잃어버린 영혼으로 있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하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겠죠.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교회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정말 기쁜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교회생활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어디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성도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거기서 정말 기쁨을 누립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도 경험해야 되고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것만 하고 계시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불평과 원문밖에 안 나올걸요. 내가 머리를 알고 있는 대로 교회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많이 알고 괜찮은 사람인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만 말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올인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영혼을 준비하며 또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영원군에서 친구를 사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세상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 아닙니다. 내가 네게 준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인간적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은 아니겠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말하면 관계 전도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걸 어디에 투자라고요? 한 영혼이 주님 만나는 일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가, 지금 어려움과 내는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집을 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죠. 내 재물을 투자해야죠. 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회복을 받고,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경건 훈련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왜 그걸 하십니까?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밥을 먹으십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PMC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발견했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